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호.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호.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호.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볼륨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주님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호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소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라 주님의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건실세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그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실세 적금 바다보다 깊다 다트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 적금 바다 물결 보고 우린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도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저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작업하거라 이제 곧 은혜 바다 향해. 작업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 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저려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디입니까? 예, 65페이지랍니다. 저는 66페이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66페이지인가요? 65페이지나 66페이지나 그 동네 같은데요. 예. (65페이지도) 좀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쯤에요. 불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너뛰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에도 불구하고요.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절대적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중에도 사람이 보기에는 의심이 없는 중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식으로 또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 요즘 은혜도 별로 안 되고 좀 편하게 믿고 싶은데 죽기 전에 예수 시인하고 죽으면 되겠네.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죠? 그 뼈대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뼈대. 구원 지금 어느 틈엔가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약해서 이건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부하게 적어졌어요. 내용이 깊고 굉장히 범위가 넓고 풍부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신학교 졸업하고는 덮어두었던 그런 책이죠. 신학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목회 현장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안다고 여겨버려요. 특히 목회자들이 안다고 여겨버려요. 안다고 여겨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있는 동안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되고 있죠. 진리에 대한 더 새로운 인식, 더 선명한 인식,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더 뭐랄까요, 선명하게 전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불분명하면 전달할 때 불분명합니다. 목회자가 선명하면 전달할 때 더 선명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구원론 다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교회 없이 구원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메시지를 듣고 또 성도와 연합함으로 신앙의 깨달음을 서로 주고받고 격려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없이 힘들죠. 교회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원론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우리 영혼을 끌어안고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 영혼은 이미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은 완성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죠. 승리해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주님 알기를 더 힘써야 되겠죠.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큰 사랑을 원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뼈대가 중요한데요. 더듬어 보시죠. 지금 거의 막바지하는 그런 쯤에 뭐가 제일 처음에 있다고 그랬죠? 소명, 선택. 선택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다 보게 되면 만세전에 선택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 하는 그 선택이 있었죠. 우리 구원의 과정은 소명으로만 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셨죠. 소명. 내가 목회자로 불렀다, 나를 권사로 불렀다, 그런 소명 말고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소명은 복음으로 불렀죠. 성령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소명이 있었습니다.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 세례. 성경적으로 성령 세례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중생이. 물 세례보다 중요한 게 성령 세례잖아요. 물 세례 받아서 예수를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죠. 성령 세례로 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뭔가요? 힘으로 넘어가려고 하나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죠. 칭의.
성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예, 견인. 예,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견인, 죽음, 죽음과 중간 상태, 그죠? 죽음이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인 줄 알죠? 죽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가운데 중간 상태. 예수님은 잠잔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영화. 예,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영화. 이런 뼈대가 있지요. 뼈대가 없으면 어찌 될까요? 우리 인체가 뼈가 없으면 낙지처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뼈대가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이런 뼈대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더 세워감으로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죠.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가야 되겠죠. 반석에서는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최후 승리하는 자,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돼야 되겠지요. 66페이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 하죠. 죽음 중간 상태.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존존으로 간다. 무엇이 존존으로 가요? 영혼이. 육체는 흙은 흙으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전도서에 표현이 되어 있죠. 죽음은 육체적인 생명의 일시적인 중지고 영혼과 육체 분리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 분리다 그랬어요. 신자가 죽으면 그 육체는 땅에 머물러 장사되지만 영혼은 바로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간다. 지금 죽으면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간다. 세상에서는 슬프다고, 물론 슬프죠. 육신의 이별을 아파하겠지만은 내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 간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복음 전하다가 고초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것만 같고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신자의 영혼은 즉시 죽으면 하나님 존존으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성경은 연옥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존으로 가기 전에 중간 상태를 말해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없는 내용입니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은 연옥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영혼이 죽으면 신자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갑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설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데서 끌어온 이야기죠.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연옥은 신자들의 영혼들이 죄로부터 더 정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영혼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 준비할 게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준비할 거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준비할 기간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끝이에요. 육신은 땅으로,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그런데 뭘 어디서 준비해요? 죽고 나면 더 이상 준비할 기간은 없어요. 죽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자들이 세상에서 받았어야 할 죄에 대한 벌을 연옥의 고통을 통해서 받는다.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데요. 그런 것에 귀 기울이면 안 되죠. 없는 이야기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연옥설이 성경에 없습니다. 가톨릭은 외경, 성경으로 치지 않는 외경, 마카비서 2서 12장 42, 45절에 근거해서 연옥을 주장한다 하는데 외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죽은 자들을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 제사도 지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죽은 자 위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 위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추도 애식 같은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뭘 추도합니까? 그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어떤 문화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 신앙적으로 보게 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한두 번 하고 말 일이지 계속해서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외경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없습니다. 연옥설은 죽으면 영원히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성경의 명백한 교훈과 어긋납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에 대한 속죄를 하셨다는 성경의 교훈과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자면, 연옥이 있다면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수 피값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 일은 믿는 거죠. 끝까지 믿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연옥의 근거로 제시하는 성구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근거 구절이 안 돼요. 억지로 깨맞추는 거죠. 연옥설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에 뭔가 보탤 수 있다는 것. 방금 전에도 드린 말씀이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구속받는데, 구원받는데 1%도 보탤 수 없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자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연옥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죠. 또 영혼 수면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혼 수면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혼 수면설.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진리는 영혼 수면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 수면설이 뭘까요? 신자가 죽으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일으켜 주신다는 의식 상태로 돌아온다는 학설, 그것이 영혼 수면설인데요. 신자가 죽으면 영혼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억지로 깨맞추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죽음을 잔다라고 한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는 건 아니죠. 죽은 것은 죽은 것이죠. 잔다 했을 때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다시 일으킬 때를 생각하면서 죽은 것을 잔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지 실제 어떤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육체는 흙으로, 씨는 구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고 하실 때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나사로 죽었다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지 자는 나사로 깨운 거 아니죠. 잔다고 한 것은 죽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뭐라고 했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말은 죽은 나사로지요. 비유적으로 잠들었도다 표현한 것 뿐이죠.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거나 사람이 죽으면 의식적인 활동이 중지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삶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지요. 죽은다는 것은 짐승과 달라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지만 인생의 혼은 위로 갑니다.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신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거나 사람이 죽으면 의식적인 활동이 중지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삶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시편 115편에서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한 바로 다음 구절은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죠. 시편 115편 17절 18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제가 잘못 적었나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거죠.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은 죽은 후에 바로 의식적인 존재가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과 의식적인 존재로 이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후에 우리는 이별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의식적인 존재로 함께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영혼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흙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육체, 영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육체를 가졌던 것처럼 제자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나중에 알아보게 됐지만 못 알아봤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도에게 좌편입니까? 우편 강도입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낙원에서 주님은 무의식적으로 주무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능동적으로 다스리시는 구원자시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의 복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죽은 구약 성도들을 말한 다음에 12장 1절에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죽은 자들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의식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먼저 가신 성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제 주무시다 오셨습니까? 주무시는 중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정부가 우리를 귀히 여기잖아요. TV 바보 상자입니다. TV 바보 상자예요. 우리 영혼 망가져버려요. TV 의지하다가. TV 뉴스 100% 믿지 마십시오. 드라마는 간혹 재미로 볼 수 있어요. 교양 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굿뉴스, 이 뉴스가 우리를 살리지 이 세상 뉴스, 이 세상 정부 우리 살리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걸 알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갖고서 하나님 편,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요 하나 되어가지고 우스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 힘 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세상의 힘센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똑바로 봅시다. 똑바로 보고 새 힘을 얻고. 속으면 얼마나 속쓰려요. 우리는 속이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속을 때 얼마나 속 아파요. 속지 맙시다. 아멘도 안 하시고 모르면 아멘이 안 나와요. 나온 김에 이야기 더 할게요. 대놓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대놓고 양심 있는 의사들 보십시오. 실내에서 마스크 안 씁니다. 5만 원 벌금 냅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그래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를 갖고 연구한 의사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벌금 내요.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10cm가 맞는가 20cm가 맞는가 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냥 쓰라니까 써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너무나 그냥 입 다물고 있으려면 가슴이 아파요.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존존으로 가고요. 또 세 번째요. 구약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존으로 갔는가? 구약의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존존으로 갔는가 하는 그런 문제죠. 예수님 부활 전 신자들의 영혼은 죽을 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기다리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림보라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나온 헛된 주장입니다. 일부 루터파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 교리와 함께 나왔습니다. 구약 신자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죽은 후 상태에 대해 말하는 성구들은 그들이 다 하나님 존존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요. 구약 성도님들이 죽었을 때 우리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었던 하나님 믿었던 그 성도들, 오실 예수를 믿었던 그 성도들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약 성도들의 죽은 후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존존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산채로 데려간 겁니다. 엘리야가 지옥의 경계 지점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산채로 올려가셨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식적으로 살아있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넷째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다시 반복하고 있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버지 안 믿고 죽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무식 상태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있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가 기도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어떻게 바꿔지는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과의 문제는 결판이 나는 겁니다. 예.
일단 천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행복의 상태로 들어가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의 상은 현세에서 행한 것에 근거해서 주어집니다. 천국의 상 받도록 힘쓰십시다. 예, 할렐루야.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형벌의 장소로 갑니다. 참 무섭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운명이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짓된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므로 할 필요 없다.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신앙 무서운 겁니다. 진리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 풍성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다. 그 다음에 불신자의 영혼은 바로 영원한 형벌 장소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다는 말을 결코 안 씁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죽어서 바로 지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갔지요. 그 상황을 그려주고 있죠. 그 사이는 너무나 멀어서 구렁이 너무나 깊고 오고자 가고자 해도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쉬움을 표현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나타내신 진리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메시지를 다 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때가 늦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는 일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심판은 이 땅에서의 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믿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즐겁고 감사하게 믿으세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오늘 찌뿌둥하고 힘들다 그럴 수는 있지만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주장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거절한 자들에게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성경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가장 큰 보배로 여기고 그래야 되겠죠. 정죄는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범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정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그 정죄에서 건져준 거예요. 내 실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죠.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전도와 선교의 동기를 파괴한다.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구로 반복이 되어지고 있죠. 신약 성경은 강렬한 선교 일정으로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의식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하고 제가 설명하기에 좀 그런 부분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멸절설이 있습니다. 무슨 설들이 있어 하겠지만 멸절설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유능한 부흥사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런 멸절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도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런 멸절설을 만들어내버려요. 멸절설이 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시키고 그 존경받는 그 종들이 그냥 한순간에 잘못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신학의 함정이에요. 신학으로 뼈대를 세워놓지 않으니까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멸절설이 뭔가 하면 불신자들이 죽으면 바로 멸절되거나 한동안 지난 후에 멸절된다는 것. 다시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바로 멸절되거나 한동안 지난 후에 멸절된다는 것. 멸절은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 불신자가 죽으면 없어지나요? 또 한동안 있다가 없어지나요? 그게 멸절설인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벌, 영생.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져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멸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지나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멸절설입니다. 그러나 멸절설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뼈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죽음과 중간 상태라는 이 교리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멸절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이제 뭔가 어디에선가는 헷갈리게 되죠.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뼈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을 때 바로 영원한 심판 상태로 들어가지만, 영원한 심판 상태, 영벌의 상태로 들어가지만 그들의 육체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부활되지 않을 것이다.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심판 상태로. 그러니까 이 믿음과 불신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죽는 순간 바로 그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는데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아는 이야기인데 정리해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기회가 없죠. 불신은 영원한 심판 상태로 들어가고 또 부활하지만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지 다른 기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유명한 분이 멸절설을 내세웠는가, 멸절설에 동의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절설을 동의한 분, 유명한 분입니다. 존 스토트입니다. 우리나라 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영국의 목회자요 신학자죠. 존 스토트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멸절설을 동의했냐면, 주장했냐면 조건 멸절설입니다. 아마 그분의 친족 중에서, 아마 자녀나 아니면 식구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말년에 아주 이상한 교리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건 멸절설입니다. 조건 멸절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죄 지은 만큼만 고통당하고 없어진다. 그런 주장이에요. 100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영원히 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말되는 것 같지요. 그잖아요. 100년 동안 살면서 죄 지었으니까 100년 동안만 벌 받으면 되지. 어떻게 영원히 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대들면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죄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는 영원한 것이죠. 용서받아야 되시죠. 용서받아야 되죠. 예수 보혈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는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벌도 영원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런데 영접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 박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로 변합니까? 안 되죠. 이 유능한 박사님도 이런 우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이분이 지옥 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남겨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이런 오류를 남기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분을 추앙한 분들이 많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죽음과 중간 상태. 죽음은 어떤 상태요? 중간 상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중간 상태. 주 재림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화. 5분 10분만 더 하죠. 영화 77페이지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죠. 영화가 막바지죠. 예, 주님 재림에서 영화롭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잘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은혜로 달려갑시다. 주님 사랑으로 사십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됩시다. 77페이지입니다. 영화. 우리가 언제 부활체를 받을 것인가? 부활체는 어떤 것이 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우리의 몸이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이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러나 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타락한 세상 다 살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때 우리 몸도 구속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체를 받는 것을 영화. 뭐라고요? 우리가 부활체 받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처럼 영체의 몸을 가질 때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화는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는 영화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영화가 아니라 영화가 올바른 그 톤입니다. 영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신자들의 몸을 부활시킬 때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살아있는 신자들의 몸은 변화시킬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합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혼을 불러서 육체와 합하시는 것이고 육체를 붙여주시는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변화로 바로 영체를 입게 됩니다. 산채로 입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죠?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영화의 증거입니다. 영화, 즉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 모든 죽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체를 받을 것이고, 살아있는 신자들은 늙지도 약해지지도 않는 부활체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 것 숙제로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10분도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를 읽으시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육체와 결합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아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처럼 변화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처럼, 지금 이 몸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입은 그 몸처럼.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몸이 아니었지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벽장을 뚫고 못 가는 몸이에요. 부활하신 후에는 벽장을 통과하는 몸이에요. 문이 닫혀졌어도 통과하는 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몸도 지금의 몸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한 그리스도의 몸처럼 입게 된다는 거죠. 그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 그 영화의 때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우리 익히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뼈대를 세워갈 때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구약의 신자들이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만큼 부활의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미래의 부활의 날을 곧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부활의 날. 구약 성도들은 미래의 부활이 있다 고대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만 부활을 고대하는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신자들이 기대하던 부활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부활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된다면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몸이 될까요?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벽장을 통과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면 예수님 앞에 이르는 영체가 될 겁니다. 분명히 꼬집으면 아프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의 몸이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 부활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90% 이상은 맞을 겁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죽음이 없고 능력이 있는 영광스러운 몸. 지금의 몸은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제한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지만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현재 우리의 몸과 미래의 부활체는 어떤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 지금 몸과 미래의 부활체는 어떤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우리 현재 몸과 미래의 부활 사이에 상당한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씨와 식물 사이의 연속성 같은 연속성이 있겠지만 동시에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 변화시키실 때 몸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도 예수님의 이전의 몸과 다소 달라서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했죠. 모양이 비슷해서 바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지만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못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예수님이 늙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예요.
세월이 지나는데 팍 늙어서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 있지요. 그런 경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또 그분은 부활체를 가졌지만은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통해서 알아보기도 했어요. 또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몸에 못자국, 창자국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실 정도로 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면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후에는 알아보았다. 이렇게 변화의 부활체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면 이제 영화까지 해서 구원론. 이제 실제로 이 구원론이 내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집에 딱 던져놓으면 잊어져요. 그러나 이제 뼈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내 것을 만들면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겠지요.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담보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고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복 푸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요 먹는 것 구하라는 말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 구하라는 말입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양식을 꼭 먹는 그
그 생명의 양식이 달고 오묘한 맛있는 그런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1,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생명의 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사는 셈을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으로 셈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승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그러게 하시고 일터에서 그러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마라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소서. 언어를 붙드시고 생각을 붙드시고 주여 모든 범사를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세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구하고 주여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가장 귀한 성령을 늘 구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주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100배의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도 살려가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